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랑, 또 희생, 겸손, 정직, 섬김, 성실, 권면 이런 것 같은 아름다운 인격과 행동을 보면서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돈에 대한 욕심, 이기심, 또 경박함, 불의함, 거짓됨과 같은 모습을 보았다면요, 아마 저들은 우리 기독교를 매우 우습게 여기고 또 업신 여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서든지라고 말합니다. 디도스를 기록한 목회자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왜? 내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나 하나만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업신여김 받으면 내가 속한 교회도 욕을 먹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옛날 보통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까지도 싸잡아서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 하나 잘못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업신여김 받고 욕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송구스럽게도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자리와 명예를 탐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우고 조그만 일조차도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 등등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한번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인된 몸으로,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양육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전반절 말씀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입니다. 이 버리다는 것, 이 버리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부하다, 단절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단절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에 내가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버리는 삶을 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고상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 가문, 학문, 지연과 같은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쫓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업심 여김받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좀 고품격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품위 있게 하라, 그런 말씀. 품위 있게. 우리 성도들은요, 좀 세상에서 좀 품위 있게, 좀 고품격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신중함이라는 말씀은요, 자기를 살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신중하게 말과 행동에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은요, 성경에서 근신함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급하게 행동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쭉 양육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쭉 양육을 받아오면서 이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는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여러 군데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신중해라, 그런 말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해라. 신중하지 못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들어 버렸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근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의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말 그대로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옳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옳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옳음보다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의로움이란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옳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옳음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사실은 성숙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중에 저는 오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일째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손해가 되고 힘들게 되는 일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그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경건함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 경건함을 취해야 됩니다. 이 경건함이란 다른 말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 경건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말과 내 행동,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이런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업심여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다리며 소망해야 될 것이 있음을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내 가정도 좀 편안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심지어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도 가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되어서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스러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주의 영광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영광을 기다리는 인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실망보다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잘못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지금 업심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통계에서 우리가 드러나듯이요, 우리나라 3대 종파, 큰 종파가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렇게 큰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회적인 봉사를 보면 천주교나 기독교보다 우리 개신교가 2배 이상 더 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는 교회마다 개교회가 다 하고 있으니까, 천주교는 천주교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겠지만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는요 2배 이상 더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요.
불교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요. 그렇게 좀 실망감이 들죠. 실망감이 들지만 언젠가는 교회의 진정성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덕목들을 갖추어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겠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장 우선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섬긴, 최상의 선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번거롭게 여겨지거나 혹은 내 삶이 바빠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리켜서 허망한 삶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삶.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을 아무리 바쁘게 살았을지라도 내 건강을 해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몸이 막 축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어느 종교가 만들었습니까? 불교가 만들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가 만들었습니까? 6시 동안 일하고 이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느 역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오늘은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문은 닫히는 날입니다. 가게의 문도 닫히고 회사 문도 닫히고 오늘 하루는 다 세상의 문이 닫힙니다. 모든 문이 닫히지만 딱 한 문이 열려집니다. 그 문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6날과는 다른 날입니다. 바로 하늘의 날입니다. 하늘의 날. 하늘의 날이기에 이 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6해 동안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땅의 일들을 하고 땅의 끝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하루는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땅의 것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만은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날입니다.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친구들을 만났겠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나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창조받고 나서 그 다음날 맞이한 첫날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날. 옛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 받아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땅의 일들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만 하지만 우리는 땅의 일들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도 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시험과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오늘은 하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든지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처럼 예배를 실패해서 하나님 만나 뵙지 못했다면요. 그럼 틀림없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은 실패하는 삶을,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심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 주의 날을 존귀 여겨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한 일이라면 이제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섬김의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셨습니다. 우리 금방 찬양대도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 복음이죠. 세상에 아직도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가르치고 전파해라. 이게 가장 아버지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재림 때를 대한 비유가 비유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31절 30절까지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의인과 악인의 판결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 판결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가 판결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사진 찍고 계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한다고 홍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주님만이 아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이웃 가운데 정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가 아주 시원한 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기쁨으로 정성으로 대접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가차하게 큰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 이웃의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전하고 할 수 있다면 따뜻한 차 한 잔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참여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주님께 잘 양육받아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성품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럼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 칭찬할 겁니다. 때가 되면. 자,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다시 한번 그들의 눈들이 다시 바뀌질 겁니다. 업신여김이 아니라 칭찬받게 될 것이고,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뭐가 다릅니까? 앞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여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